호세아서 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네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스루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부흥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네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 한 하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신의 잡는 자의 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하는 원한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뵙고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한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결심하며 다시 한번 삶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를 그 모든 것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 주가 추수감사 주일인데 오늘 본문 말씀도 그와 비슷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가장 큰 절기로도 꼽히는 그런 초막절 그 절기에 이 말씀이 선포된 것으로 그렇게 대부분의 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초막절이라는 것은 신학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그 광야에서 그 방황하며 그 초막에서 생활했던 것을 기념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제사를 드리는 그런 절기이기도 하고 또한 시기적으로는 한 해의 농사가 끝나서 그 수확과 결실을 거두고 그것을 저장하며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농경사회에서는 가장 기쁨이 넘치는 날이고 오늘날로 치면 추수감사절과 같은 그러한 절기 가운데에 오늘의 말씀이 선포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감사절기 가운데 수확의 기쁨과 즐거움을 노래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절기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뻐 뛰놀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성한 추수를 기뻐하고 절기를 즐기고 있을 때에 그 호세아 선지자는 그들의 불신앙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그들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쁜 축제의 날에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수확을 기뻐하면서 즐거워하고 있는 그때에 오늘 선지자는 형벌의 날과 보응의 날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이 일어나게 되는 배경에는 우리가 호세아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고 있던 그 신앙이라는 것과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들에게 원하고 있는 그 신앙 간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이에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기뻐하고 있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타작마당이라는 것으로 상징하고 있는 그 풍요로움과 결실 때문에 그들은 기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든 어떤 수확과 그 열매와 그 결실이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그 신앙생활을 잘 해서 그 신앙의 결실로 하나님께서 보상하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서 보고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 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지적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 수확의 절기에 많은 것들을 거두고 그 결실을 얻은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신앙생활을 잘한 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그 복의 결과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오직 그 풍요만을 쫓았기 때문에 얻었던 결과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꾸짖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올 한 해 감사절을 맞으면서 우리도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우리가 얻은 것으로 올 한 해 결실한 것으로 우리도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수입이 늘었을 수도 있고 우리의 사업이 성장했을 수도 있고 우리의 집값이 올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올 한 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떠나서 오직 물질만을 추구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오직 세상에서 풍요로운 것만을 쫓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것을 얻은 것이다. 그것을 얻게 된 결과다 라고 그렇게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1절에서 본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의 값을 좋아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음행의 값이 의미하는 것은 그들이 몸을 팔아서 얻은 대가를 좋아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몸을 판 대가로 무엇인가를 얻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팔았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팔아서 그 대가를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선택하신 그런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들의 정치와 어떤 경제와 사회와 더군다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일상의 영역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이 이방 사람처럼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별된 자신들을 그들이 열방에 내어놓고 우상에게 내어놓아서 그 대가로 그 모든 것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음행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뒤에 나오는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쁨과 상반되는 결과가 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에 보시면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요를 바라고 이방과 우상에게 나아갔지만 결국 그 이방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그 풍요가 아니라 그 풍요도 점점 없어질 것이고 초라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을 추구하고 찾으면 찾을수록 더 곤고하고 결국은 궁핍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다시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스루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들이 끊임없이 열방을 추구하고 열방과 같이 되기를 그들이 구함으로 그들은 결국 열방으로 가서 그 열방 가운데 흩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4절에 보시면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그들은 이방 땅으로 쫓겨나서 더 이상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도 없는 그 지경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자체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그 기쁨과 그 결실 가운데 즐거워하고 그 축제를 누리고 있지만 앞으로 그러한 축제는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에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그 이방 땅으로 쫓겨가서 성전도 없고 제사도 드릴 수 없는 그 지경에 이르게 됐을 때에 너희가 그 여호와의 절기와 그 명절이 돌아왔을 때에 너희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가장 성대한 그 축제의 날이 와도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없으며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즐길 수 없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호세아가 그 축제의 날에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심판의 말씀을 듣고 정말 가슴을 찢으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음에 오는 것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시면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크민이라.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언뜻 봐서는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원문으로 봐서도 조금 어렵고 이게 해석하는 데에도 조금은 어려움이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 주석과 많은 해석들을 찾아보면서 이해하고 선택한 그런 내용에 따르면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한 자가 미쳤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미쳤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그 복을 누리고 있는데 네가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구나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들 나름대로 드린 그 제사와 제물이 헛된 것이다, 허사다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니까 백성들이 그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그 말을 전하는 선지자가 미쳤다라고 얘기하고 그 선지자에게 원한을 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8절에도 보시면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이 말씀도 끊어있기를 잘 해서 잘 이해를 하면서 들어야 됩니다. 8절 말씀도 해석이 만만치 않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본 해석 중에서 선택한 해석에 따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언자들이 파수꾼으로서 외치는 그 소리를 백성들이 듣지 않으며 도리어 그 예언자가 가는 길에 덫을 놓고 함정에 빠뜨리려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그 신앙의 근거로서 확인하려고 했던 바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선지자를 통해서 그 신앙이 무엇인지 그 신앙의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에 보시면 그 신명기 사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제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말에 순종하면 너희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무슨 일을 해도 복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집에 있어도 복을 받고 들에 있어도 복을 받고 너희가 무슨 떡반죽 그릇에도 복을 받고 너희가 무엇을 해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나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너희가 나가도 복을 받지 못하고 너희가 들어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너희가 그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리 깊이 박혀있는 어떤 그런 생각이고 우리는 이것을 흔히 신명기 사관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명기 사관의 근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물질적 부요라는 것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순종하면 그들은 세상 가운데서도 복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이 너희가 내게 순종해서 얻어진 그 기쁨의 결과가 아니라 너희가 오직 물질의 풍요만을 쫓은 그 결과로 얻게 된 것인데 이것이 나로부터 받은 것이다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것이다라고 스스로 속이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차이를 우리는 이미 앞에서 본 호세아 6장에서 한번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호세아 6장에서 하나님께서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것은 나를 더욱 아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사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그 신앙에 대한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났고 하나님은 그들의 잘못을 이미 분명하게 지적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신자를 향한 복과 신자에게 목적하시는 그 결실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며 그 하나님의 성품과 그 하나님의 인격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물질적인 것으로 세상의 것으로 바꾸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일지 모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오늘 내 삶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것을 오늘 내 삶 가운데 적용하며 순종하며 살기보다는 내가 가진 신앙으로 인해서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어떤 보상을 받을 것인가에만 우리는 더 많은 관심을 쏟으면서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진정한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가 진정한 신앙을 가져야 된다. 세상적인 욕심을 부리면서 이 욕심을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감추면 안 된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우리가 현실에서 우리의 일상에서 져야 되는 우리의 책임은 우리가 잘 지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흔히 오늘날 이 세상이 왜 이 모양이 이 꼴이냐? 왜 나라 꼴이 이 모양이냐? 왜 교회가 이 모양이고 왜 기독교가 이 모양이냐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교회가 회개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 말은 옳은 말이고 바른 분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자기의 책임은 빠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회개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내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우리는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회개에 우리의 책임을 떠넘길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라를 비판하면서 정치, 경제, 사회를 얘기할 때 거기에는 이 나라가 똑바로 서서 이 사회가 좀 제대로 돼서 내 고통과 내 고민이 없어지는 어떤 그런 환경이 되기를 그런 원하는 마음이 있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교회가 좀 똑바로 돼서
내가 고민할 필요 없고, 내가 무릎 꿇을 필요 없고, 내가 기도할 필요 없고, 내가 손해볼 필요 없고, 내가 수치를 당할 필요가 없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나로 고민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살게 해달라라고 우리의 짐을 떠넘길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의 그 통치와 하나님의 그 성품에 우리가 순종하며 우리가 그것에 참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국가나 교회를 들먹일 필요 없이, 우리가 이 시대와 이 환경을 들먹일 필요가 없이, 그것은 언제나 나와 하나님 사이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는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 보면 다니엘은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총리가 되었고, 그곳에서도 하나님 섬기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살다가 사자굴에까지 던져지게 됩니다. 그의 친구들은 풀무불에까지도 던져졌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그만큼 실력 있고 그만큼 대단한 믿음을 가졌다면 그들이 왜 그 이스라엘은 그 포로된 생활 가운데에서 구해내지 못했냐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만한 믿음을 가졌음에도 이스라엘을 회개하게 하지 못했고 그 이스라엘을 그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 구해낼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다니엘의 믿음을 사용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신앙을 그 적국에서, 그 바벨론에서, 그 세상에서 드러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신앙은 누군가에게, 무엇인가에게 내 짐을 떠넘기는 식으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행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왜 이 모양이고 사람들이 왜 이 모양인가? 이래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상황 가운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분별이 필요하고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고 그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분별을 어떤 명분을 던지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이나 형편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각오하고 믿음을 결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형통한 환경이거나 위기의 상황이거나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위기와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우리는 그것도 당해야 되고 우리는 그것도 견뎌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 수 없고 우리의 믿음을 짓밟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일들을 주시기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그 짐을 우리가 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책임져야 될 많은 일들이 있고 그 안에 또한 많은 관계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관계 속에 우리는 놓여 있는 것입니다. 나 하나 잘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 옆에 있는 누군가로 말미암아서 내 삶이 힘들어질 때도 있고 때로는 정말 사돈의 팔촌의 그 이유 때문에 우리의 집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기도 하고 내 집을 날리기도 하고 그래서 울고 불고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왜 태어났는가? 저 사람은 왜 자기 인생 하나도 책임지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왜 그런 피해를 주는가? 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향하여 화를 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신자로서의 바른 자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섬기고 죽으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늘 우리의 싸움은 이 세상 가운데 형통하느냐 형통하지 못하느냐
그것에서 더 한 발자국도 우리는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그 틈은 어디에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평하고 있고 그것밖에는 할 줄 아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평안해지면 생각이 없어지고 우리는 어려워지면 또 불평하고, 여러분, 그런 삶은 세상의 기준에서 보아도 그것이 훌륭하지 않은데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보내셔서 목적하신 그 목적에는,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죽이심으로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이끄시기를 원하시는 그 자리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모자란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기로 한 사람들이니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강요함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항복시키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예수를 믿노라고 고백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의지가, 하나님의 그 열심이 우리에게 시작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우리는 신앙인이 되는 것 외에는 우리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느 곳에서나 이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에 보시면 1절 이하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를 부르신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우리에게 무엇을 목적하시는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본문으로 돌아오면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본문은 어떻게 반응하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6절에 보시면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분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하나님이 그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심판의 말씀과 그 멸망의 말씀을 선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 그 멸망을 피해 보려고 애굽으로 다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있었던 그 파멸을 선포하셨던 그 원인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열방과 우상을 향한 것 때문이었는데, 하나님을 알지 않고 제사를 일삼은 것 때문이었는데, 자신들을 위해서 왕을 세우고 지도자를 세운 것 때문이었는데, 그들은 그 문제의 원인을 다루지 않고 다시금 열방을 향해서 나아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가면 애굽과 연결되면 살 수 있을 것 같고 안전할 것 같다고, 위기를 모면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애굽은 그들의 그런 두려움과 그들의 연약함을 이용하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강대국의 그늘 아래 들어가면 쉴 수 있을 것 같고, 그들이 나를 아낌없이 보호해 줄 수 있을 것 같고, 그들이 그 그늘 아래에 있으면 내가 안전할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 그곳은 그들의 무덤이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안전을 구하고 평안과 부를 추구했지만 도리어 그 땅이 그들에게는 무덤이 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선택한 사람들의 마지막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달콤하게 유혹하고 평안과 안전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만 결국 그 땅은 죽음의 땅이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인가를 가진 듯하지만 결국 가시덤불과 찔레만 무성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이고 얼마나 오래가지 못하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고통과 고난을 피해 간다고 해서 그곳에 살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열방이 살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가 살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 길이라고 오늘 호세아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의지할 무엇인가를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세상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우리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신 것은 그들이 노예였던 자리에서 자유인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죄의 노예였던 자리에서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의 자유인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그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노예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영광된 그런 삶의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해서 지적하듯이 우리는 인간은 그 거룩에 대해서 관심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물질로 충분하다고, 세상 가운데 세상의 힘을 얻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스스로를 속이면서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본문 9절에 보시면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부패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부패했다라는 것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사사기 19장 20장에 보시면 당시 기브아에서 일어났던 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레위인이 자기에게 있던 첩이 도망을 가서 그 첩을 잡으러 가서 그 첩을 데리고 오는 길에 날이 어두워져서 기브아라는 동네에서 하룻밤을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그 동네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찾아와서 그 레위인을 내놓으라고, 그 레위인을 욕보이기 위해서 그 레위인을 내놓으라고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자 이 레위인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대신 자기 첩을 내보냅니다. 그 불량배들이 그 첩을 밤새도록 능욕해서 죽음에 이르게 만듭니다. 오늘 이 기브아 시대와 같이 부패했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어떤 동성애 문제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더 포괄적인 의미에서 그들이 성적으로 문란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 시대에 무참한 폭력이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나그네 곧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없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살기 위해서 자신의 첩을 내어준 그 비열함이 있었던 시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레위인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복수를 위해서 그 첩의 시체를 12도막을 내어서 그 시신을 자신의 복수를 위해서 사용하는 그러한 정말 오늘날에도 상상하기 힘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던 시대가 기브아의 시대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공의와 인애가 사라진 시대이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시대였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음란한 시대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이 기브아의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약자에 대한 배려가 없는 시대이고, 있는 자들은 없는 사람들을 더 착취해서 자기의 부를 채우는 시대이고, 그 폭력이 더 난무하는 시대이고, 더 극악한 범죄가 더욱더 세상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갈라디아서 5장에서 나오는 그 성령의 열매에 대한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시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 나오는 성령의 열매를 잘 보면 우리가 막 기분을 낼 수 있고 우리가 막 들떠서 할 수 있는 것들이 하나도 나와 있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 우리가 다 싫어하는 것들이고 우리가 다 지긋지긋해하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흔히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마음이 무슨 구름을 걷는 것 같이 되고,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기분이
무슨 하늘을 나는 것 같은, 그렇게 벌쩍벌쩍 뛸 수 있는 것 같은 그러한 것들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지만, 오늘 여기 나오는 그 성령의 열매라는 것을 보면 그 성령 충만이라는 것, 그 성령이 행하시는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많이 다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감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 없이 우리가 신앙을 논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현실 속에서 우리의 최후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세상의 어떤 환경과 위협과 도전과 유혹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본질을 놓지 않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그 각오를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각오나 어떠한 그런 처절한 감각에 우리 자신을 내던지는 것으로 우리의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결단하고 그것을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 우리의 신자된 명예와 자랑을 팔아먹지 않겠다고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 그것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박국서를 보시면 이 문제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증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유다가 멸망하던 그 시기에 그 하박국 선지자가 그 사회의 혼란스러움과 악함과 불의가 판치고 부정부패와 배신과 그 신앙적 타락이 극심해지자 그 선지자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왜 이 악당들을, 왜 이 악한 자들을, 왜 이 불의를 계속해서 두고만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이들을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 나라를 멸망시킬 것이다. 내가 바벨론을 들어 사용해서 이 나라를 망하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호세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 나라를 망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왜 더 악한 자를 들어서 덜 악한 자를 악한 자로 심판하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로운 그런 나라로 세워주셔야지, 하나님 나라다운 그 나라로 세워주셔야지 이 나라를 망하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정의로운 나라를 세워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것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것입니다. 정치로 사는 것이 아니라, 경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하박국 선지자가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 하박국서 마지막에 나오는 그 찬송은 이 하박국서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깨닫고 고백한 그 찬송인 것입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 이하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오늘 호세아 선지자가 부르는 이 찬송은 어떤 자기 기분에 치우친 어떤 자기 체면이나 자기 격려가 아니라 멸망을 각오하고 있는 자의 신앙의 승리를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멸망을 목전에 두고 하나님, 이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와 백성에게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은 한 점 손해 없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내가 그 승리를 압니다. 어떠한 환경과 어떤 형편이 와도 괜찮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찬송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으로 우리의 현실을 외면하고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눈을 딴 데로 돌려서 열광하는 것으로 어떤 그런 것들을 가늠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냉정한 현실과 이해관계 속에서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현실과 우리가 책임져야 될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동포를 걸고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시며 그의 목적을 이루시는 일을 양보하시지 않는다. 그러므로 나는 어떤 일을 당해도 어떤 길을 당해도 어떤 길을 가도 괜찮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울면서 따라갈 수도 있고 우리는 피를 흘리면서 따라갈 수도 있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라는 명분과 어떤 기도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져야 될 그 십자가와 우리가 책임져야 될 어떤 그 고난을, 우리가 책임져야 될 어떤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외면하고 우리가 평탄하고 쉬운 것만을 요구하고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그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책망하고 있었던 그것과 우리는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그 무엇을 누리면서 정말 축제와 같은 날을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축제의 날은 멀지 않아서 멸망의 날이 되고 보응의 날이 되고 형벌의 날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신자된 것이 우리의 선택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망갈 데가 없고 우리는 도망갈 길이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다운 우리의 자리와 우리의 책임으로 돌아오셔서 하나님의 나의 힘이신 것을 기억함으로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그 도전과 어떤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져야 될 그 책임과 우리의 짐을 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대단한 각오나 어떤 명분으로 우리가 져야 될 그 짐을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삶 가운데 있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싸우고 내가 져야 될 그 책임과 그 짐을 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정말 작은 것이라도, 정말 작은 부분이라도 정말 주님을 닮은 그 모습이 조금이라도 나타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짐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같이 찬양합니다.